오늘은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굉장히 송구영 씨 예배는 설교를 준비할 때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졸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길면 안 되는데 또 많은 성도님들이 오니까 그래도 뭔가 메시지를 하나 확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형통,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표적인 진보학자로 불렸던 고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20년간 옥살이를 하셨고요. 나중에 전향서를 쓰고 1988년에 특별 가석방되어서 추록을 하였는데요. 감옥에서 가족에게 썼던 글을 모은 책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입니다. 2년 서적은 아니니까요. 뭐 진보냐 보수냐 이거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감옥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있다가 보니까 깊은 사람과 인생에 대한 통찰을 모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읽어볼 만한 굉장히 좋은 내용의 책인데 그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징역살이 10년을 넘으면 꿈에도 교도소에 그 거대한 인력을 벗지 못하고 꿈마저 징역 사는가 봅니다. 우리는 먼저 꿈에서부터 출소해야 하는 이중의 벽 속에 있는 셈이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요, 더 이상 변화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꿈꿀 것도 잃어버린 채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감옥에서의 사람의 심리를 잘 묘사한 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들만 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요, 많은 경우 일상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꿈을 잃어버린 채 그날 바쁘게 어떤 기대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도소라는 감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일상이라는 감옥도 똑같은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이 끝나고 이제 2024년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냥 또 하나의 해가 시작되나 보다가 아니라 2024년에만 맛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말씀으로 2024년을 시작할까 하다가 이 꿈꾸는 자라고 불리는 창세기에 요셉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요셉은 오랜 시간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아마 신영복 교수와처럼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와는 달리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당시 요셉의 상황을 39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희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던 행복한 삶에서 인생의 나락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일반적 시각으로 보면 엄청난 불운이 찾아온 건데요, 성경은 요셉의 이 당시의 모습을 전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셉이 노예로 팔린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사실 첫 번째는 형통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형통의 의미가 다르다. 성경은 요셉이 노예로 팔린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상황은 뭐냐면 노예로 팔린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왜 성경은 반복해서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일이 잘 될 때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어렵거나 추락하는 것일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는 전혀 계획이 없었던, 전혀 원하지 않았던
그러한 감옥의 노예의 시간이었지만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는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전체 일생을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요셉이 왜 애굽의 노예로 팔려야 됩니까? 이방 애굽인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노예 생활을 하다 감옥에 들어갔다 총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 과정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결과를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노예로 팔린 요셉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상황이 좋든 나쁘든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그렇게 기도 안 하세요? 기도를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게 별로 이렇게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기도 방식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라고 이미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이란 이름 말고 또 하나의 이름을 천사를 통해서 고지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갑갑하죠. 내가 이미 함께 하고 있어,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나님 마음은 그러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것은 보디발이 요셉의 모습을 본 그 시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렸지만은요, 보디발의 집 안에서는 인정받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이지만은요, 계속 나쁜 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 속에서도 좋은 일이, 인정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최악의 사건으로만 이루어지는 순간도 없고요, 최고의 순간으로 이루어진 기간도 없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은요, 오묘하게 겹쳐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웃는 순간에도요, 그 속에 슬픔의 요소가 있을 수 있고요, 즐거움의 순간에도 근심의 요소가 내포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새해가 되면은요, 새해는 좋은 일만 가득해라라고 덕담을 나누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좋은 일만 가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 주어진 2023년 4년은요, 좋은 일도 있고요, 안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만 원해도 2024년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전 인생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형통한 것은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의 동행을 거부하며 살아간다면은 답답한 시간이, 아니 좋을 때는 웃고 힘들 때는 우는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그 인생에서 굉장히 어둠의 시간을 지나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과 함께 항상 마음을 두고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린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사실 두 번째는 신앙인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5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는요,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내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앞부분에서요,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팔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뒤에 곧바로 이어가지고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려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이방인임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왜곡해가지고요,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굉장히 배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방인에게,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전혀 배타적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조였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민족이,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요, 다른 민족을 복 주시기 위한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요, 우리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제가 7년 6개월 전이네요. 7년 6개월은 아니, 한 7년 한 3개월 됐네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는 날 처음 설교를, 그때 계셨던 분들이 몇백 분 계실 텐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설교인데, 우리 교회론 홈페이지에 간 교회론 시리즈 첫 번째 설교인데요, 제가 빛과 소금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였냐면요,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제목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 것은요,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그 키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올해 1학기 사랑방은 이 교회론 시리즈로 공부를 할 예정인데, 그때 첫 번째가 이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 신갈중앙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교회만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기쁨이 넘쳐나고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신갈중앙교회가 여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도는요, 작년보다 조금 더 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 사회가 밝아졌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신갈중앙교회에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요, 자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애굽으로 끌려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만 형통한 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도 복이 내리게 되었고요. 결국은 애굽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인근의 모든 민족들까지 큰 7년의 기근에서 구원받는 결정적인 사건을 키가 되는 삶을 산 게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요, 요셉은 잠시 노예의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났다는 것이고요. 그 시간이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너무나 소중했던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도 이 요셉이 누렸던 형통함의 복을 우리 같이 누렸으면 좋겠고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애굽이 복을 받고 그 인근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직장과 이 지역이, 궁극적으로 이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단초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